오늘 시편 100편은 시편 95편에서 100편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찬양한 신정시의 마지막 시편입니다. 오늘 시편 100편에서 특별히 세 번이나 반복되는 어구인 나아갈지어다, 그의 문에 들어가며 그 궁정에 들어가서 라는 표현을 볼 때 이 시편은 성전에 예배드리러 올라갈 때 부른 감사 찬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갈 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것이고 그의 백성이고 그의 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함이 마땅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의 종교 의식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종교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 대해 모든 것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도 여러분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단순한 인식이나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살면서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이제 2월 한 달이 또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한 달도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고단한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것 알고 계시며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도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 이번 한 달 우리가 붙들고 기도해야 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실 것이다가 아니라 정말로 목자십니다. 여러분 앞에 놓인 상황이나 여러분의 감정에 관계없이 이것이 가장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손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십시오.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님 하고 자꾸 주님을 불러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서 여러분을 안타깝게 부르시는 주님을 몰아내지 마시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는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오늘 말씀하셨사오니 제가 이 말씀 시인하고 인정하고 순종하겠습니다. 더 이상 내 삶을 내가 다스리지 않겠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인도함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으로 예배하는 자는 마땅히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4절 5절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 이르리로다. 왜 감사하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 이르리로다.
지금도 우리의 목자 되신 그분,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그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윗은 자신 있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자,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윗도 삶을 통해 실망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었죠. 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만이 그를 따라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나쁜 일이나 악한 일 또는 힘든 일들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그 결과는 선한 일이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약속은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일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않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악을 이룹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라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다 좋은 것만은 아니라 할지라도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찾아보기가 힘들 때가 종종 있지요.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느끼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고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보면 이 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향하여 가고 있던 길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바울이 열심히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부당하게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좋은 일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열심히 나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옥에 갇혀버렸으니 답답하지요. 그러나 그가 감옥에 있을 때 쓴 성경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런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이 성경을 읽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 성리하게 된 사람은 지금까지 아마 수백억 명이 넘을 겁니다. 바울이 수천 년을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 이르리로다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늘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요, 예배하는 이유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달 내내 하나님께 즐거운 찬양을 부르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이 사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혹시 문제와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요,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 되심을 기억하고 지금도 여전히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심으로 인해 늘 감사하게 하옵소서. 이번 한 달도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